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흑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교회는 감사하고는 거리를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감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예배가 감사절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모였고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가 태동하고 감사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감사가 마음에 충만히 언제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설립 3주년 기념주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에 감사합니다 해도 됩니다.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추수감사절하고 설립기념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2 가지를 같이 집어넣는다는 것도 참 어렵고 또 교회는 또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또 교회에 대한 축복과 또 교회에 대한 비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의 교훈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좀 설립감사주의가 좀 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명절인 추석 때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지난 첫 번째 주일은 무조건 이제 교회에서 감사절기다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 11월의 셋째 주일, 보통 셋째 주일이죠. 이때는 우리 설립주일 예배로만 함께 드리는. 하지만 성도의 기본적인 심령의 중심은 감사이듯이 우리 새로운교회는 언제나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의 영광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년 전에 백년산 그 언덕 위에 저희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절기로 모여 그 위에 교회의 귀한 기초를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는 감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백성 되어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순전한 감사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상고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귀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 7교회들에게 보낸 요한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죠. 사랑받는 제자였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극한 박해를 받아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에 거역한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죽임을 당하였고 성도들도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아서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을 가르치는 집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본대로 기록해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도록 한 겁니다. 즉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을 담은 거죠. 그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편지 그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성경의 말씀만 하지 미래를 풀 수 있는 무슨 비밀 단자같이 생각하는 이 이단들의 바로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적극적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요, 일종의 또 경고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을까?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자 하는 거죠.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기시는 분이다. 그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고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위로받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어떻게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설립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여 왔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고 우린 열심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회를 둘러싼 여러 환경과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계속된 세속화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한국에서 교회는 그 입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10년이 지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예측이 주요 교단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적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헌신으로 인해서 참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전도의 열매도 쉽게 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설립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시절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낙심과 시리에 빠졌던 그 교회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끝내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그 격려, 그리고 그 교훈, 그게 바로 우리 설립 3주년을 맞이한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더 힘껏 은혜를 받아 힘껏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목격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아까 다 읽었지만 12절에서 16절 사이를 보면 그 묘사가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진짜 바로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보는 것 같이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외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7 금촛대와 7 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듯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붙잡혀져 있죠? 7 별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7개의 금촛대와 7개의 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네요. 그러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던 예수님, 그 7 촛대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개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7 별은요, 이건 하나님이 각 교회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자 파송한 일종의 천사, 메신저죠. 그 천사를 예수님이 지금 꽉 붙잡고 계시다,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또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건데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로 거닐고 계셨다는 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먼 발치에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셔서 교회와 동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앞에 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던 가운데 있다고, 교회들이 힘없이 무너져가고 성도들이 계속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엄청난 큰 낙심과 시리에 빠졌던 요한인데, 예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환상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된 거군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걸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잠시 핍박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끝내 이겨가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7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하신다. 이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어두움과 죄악들이 그래서 물러가고 거룩한 공의와 참된 사랑이 회복이 되며, 무엇보다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할렐루야. 저는 이번 2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저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예, 아침에 잠깐 모여서, 그죠? 짧은 시간 안에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큰 은혜가 될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고 계시고 끝내 완전한 영광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근데 이 함께함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공급과 위로로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온전히 충만히 부어질 것이고 성령의 지혜가 언제나 부어질 것이고 때로는 필요한 물질과 힘들도 교회에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저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동안 우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전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충만히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게 이 설립 3주년을 맞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세의 때인 지금의 시대,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사탄 마귀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지금 이때, 그러나 마음에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며 끝내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 되게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심은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당신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분의 동행에 발맞춰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동행을 기꺼이 바라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1장이지만 2장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세요.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던 그 시간들이 점점 퇴색됐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계속 그러면 금초대에서 에베소 교회를 치워버리겠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교회들과 성도들이 동행을 맞춰가지 않으면, 그래서 끝내 그것들을 도둑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떠나실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음의 서원을 주 앞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동행하시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분과 함께 할 것을, 또 그분이 일하심에 우리도 동참하는, 열심으로 함께하는 일들이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2024년의 교회 표가 뭐죠?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사람, 세상의 규칙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와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동행하심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내년에 더욱더 집중하여 이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자, 그 메신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자, 7뼈를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7뼈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7교회를 위하여 보내신 말씀의 천사들이에요. 말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받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영의 양식을 이것을 통해서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말씀을 이 사자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공급하신다. 저는 이 7뼈를 묵상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 촛대를 거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살아계실 때 무엇보다 지금 손에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말씀의 사자.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자라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복음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모습은 새로운 교회의 비전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교회의 비전과 꿈은 세상의 다른 어떤 집단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나름의 교회로서의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 말씀이 흥황되어 세력을 입어 성도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자라고 세지고 강해져서,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가고 선포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그 일들이 바로 교회가 꿈꿔야 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전 새롭교회가 이 꿈에 붙잡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숫자, 우리의 외양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좌우에 날성검이 있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져야 교회가 세상과 대항할 수 있고요. 이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가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주 연약한 존재로 비틀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세워지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성도들이 잠들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세워지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돼요. 천국 말씀, 예수 복음. 교회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예요. 복음의 부재예요.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가고 성도는 잠이 들게 되고 끝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부흥을 원하지만, 영적 성장을 원하지만 다른 곳에서 그걸 찾아요.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 게 부흥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외양의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원해야 되는 부흥은 말씀입니다. 심령의 말씀이 들어와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진정 산령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교회가 꿈틀꿈틀거리고 산 교회가 된다. 저희 교회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느끼는 게 있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얼굴을 보면 오늘 아침에 서로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생기가 있으세요? 푸석푸석 해갖고, 저도 아침에 목이 잠겨갖고 막, 그죠? 근데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살아있다고, 생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건 우리들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어도, 그러나 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 설립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굳이 숫자를 얘기 안 하겠지만 앞에 4자를 달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뭔가 찰랑찰랑 차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보면 성도들이 잘하는구나.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잘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잘함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는 끝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를 그 손에 붙들고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말씀의 귀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립 3주년
마음엔 정말로 큰 눈물이 흐릅니다. 지난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사, 그분은 당신의 교회 사이에 거닐던 분입니다.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 뿌리고 애쓰고 힘껏 섬겨왔는지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강한 교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설립 3주년을 맞이한 우리 소령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의